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전파 사역, 프리칭 사역이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사역이다. 티칭이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치유 사역이다. 힐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잘 요약했다 싶습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지역들, 많은 마을들을 방문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는 갈릴리 호수고 그리고 유대 지역이고 사마리아지요. 유대 땅을 크게 세 부분 한다 그러면은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과 그리고 그 북쪽에 한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갈릴리, 그 갈릴리 가브나움 도시라고 하는 곳, 그리고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큰 동네 마을들이 있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 예수님의 중심 땅들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마을들을 두루 다니죠. 오로지 구원사역, 치유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많은 마을을 두루 다니셨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끌리는 마을, 그런 마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말에 끌리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쏟아 부었을까요? 누구를 좋아했고 누구를 더 아끼셨는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차등을 등급을 매긴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끌리게 했던 동네 이름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어느 마을 같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끌었던 동네, 그 동네가 있다면 어느 동네? 눈치도 빠르다. 저분들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알아맞힌 게 아니죠. 오늘 전혀 본문의 내용이 배단이 나와 있으니까. 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배단이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짐작으로 그런 거지 알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주로 머무시면서 활동을 많이 했던 마을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대다수의 공생애를 가버나움에서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끌리게 했다. 그렇게 대답해도 좋은 말일 거예요. 다음으로는 사람은 다 자기 고향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의 마음을 끌게 했을 거다. 나사렛에 예수님의 마음이 끌렸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도 방문을 하시고 고향에도 찾아가시고 해요. 주된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버나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고 거기서 많은 것을 가르쳤고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끌리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을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건데요. 오늘 저녁 이 본문 말씀을 딱 읽으면 벌써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 거다 감까지 다 잡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도 이 설교 많이 들어서 헌신 예배 있게 되면 거의 뭐 이 본문으로 설교도 하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때까지 듣던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다짐을 해요.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되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될 건데 놓치지 말고 그 성경을 보는 이유들이 있어요. 시간이 좀 가겠지만 성경을 일일이도 다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의 이곳에서 보내다시피 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심혈을 거기에 다 많이 쏟아부었죠. 그런데 그 마을이 어땠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이 기대에 찼단 말입니까? 기대에 차지 못했다는 겁니까? 가버나움에게 많은 것을 쏟아부었어.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될 거다. 빛이 나게 될 거다.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내가 그런 권능을 행하였다면 소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소돔이 패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파멸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마음이 많이 끌린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을 귀히 여겨가지고 엄청난 그곳에서 많은 설교도 하고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실망했다는 거예요. 실망. 그 다음에 나사렛 자기의 고향에서는 어떠냐?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끌 수 있는 곳이 고향인데 나사렛은 어땠냐? 마가복음 6장 3절로 6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 보았지만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다. 예수를 반가이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모가 우리 동네에 있지 않냐? 형제들이 우리와 똑같이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네들의 주된 사고방식이 뭔가 하니까 자기보다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인물이 났다고 귀한 인물이 났다고 이렇게 추앙하고 높이고 이렇게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잘 되면 얼마나 잘 되냐? 그 우리 뻔하지 않냐? 그 집안 그 형제들 지금도 살고 있지 않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냐? 이런 거예요. 나사렛
우리 주님의 마음을 끌만한 그와 같은 동네이긴 했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고 오히려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여러분 지형적으로는요, 유대 땅에 속하는 곳이고요, 마을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거리가 멀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동남쪽, 남쪽과 동쪽 중간에 위치하는 마을인데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다니 하게 되면 뭐라고요? 무화과의 집. 타니가 무화과라는 거거든요. 베스라고 하는 거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푸른 무화과가 있는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5리. 몇 리? 5리. 키로수로는 약 2km 정도.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서 2km 정도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겠는가 하니까 한전 있는 쪽에 요 밑에 한전 쪽이 1.2km입니다. 거기서 조금 나가면 방구 로타리가 나올 거예요. 방구 로타리쯤이가 거기가 2km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예루살렘 성질이라고 한다면 베다니 마을은 어디라고요? 방구동 로타리. 옛날에 길메리 병원이는 그 지역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요. 이 동네는요. 조금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베다니 동네는 예수님의 마음을 끌 수가 있었나,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잡았죠? 베다니 마을, 베다니 교회학교, 베다니 마을 교회학교 사람들. 그 마을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다시 한번 베다니 마을 교회학교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로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예수님의 마음을 끌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뭐 했다? 사랑하셨다. 베다니 마을 교회학교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요한복음 오늘 읽지를 않았죠. 요한복음 11장 3절, 요한복음 11장 3절 하면은 여러분 시간 가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찾지는 말고 화면에 다 띄워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누가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존칭어잖아요.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리아의 오라비, 오빠. 요새 오빠가 인기 좋다며요. 오빠. 누구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냥 나사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오빠가 병들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오빠라는 말도 빼버리고, 그렇죠? 나사로 당사자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앞에 전제하는 게 뭐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뭐가 강조가 되죠?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다. 그러면 나사로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뭐를 받는 사람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베다니 교회학교 사람들, 베다니 마을 교회학교 사람들, 우리가 어떤 교회학교로 갖고 와야 되나? 베다니 교회학교 사람들 특징이 뭐냐?
주님께로 사랑받는 사람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많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아멘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교사.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마더라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마더라 영접하더라. 누구를 영접했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 곳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안 먹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 해드렸다? 모셔드렸다. 저 마르다가 누구입니까? 저 마르다가 누구예요? 나사로의 여동생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 가정은 누구를 영접하는 가정?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 그 말은 예수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은 그냥 음식만 대접한 게 아니겠죠. 대접했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을 사랑한다는 행동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마음속으로만 사랑해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대접함으로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또 우리 주님이 한 곳 더 보죠. 요한복음 11장 34절로 36절 말씀. 자,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남들도 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았느냐?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는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안게 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절이 어느 절이냐? 짧은 장이 있잖아요. 짧은 성경이 있고 짧은 장이 있고 짧은 구절이 있어요. 짧은 구절.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는 거 하니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35절 한번 다시 떼어봐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우리 성경으로는 저게 길어요. 짧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 정 박사님이, 정 교수님이 떡 웃고 계시네요. 아마 영어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 딱 주자. Jesus wept.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딱 두 글자에 두 글자. 두 글자로 한 절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짧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에요. 예수께서 우셨다. 우셨다. 예수께서 우셨다. 딱 짧은 구절인데 그런데 가만히 몇 번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Jesus wept. 왜 우셨을 거예요? 왜 우셨어요? 저 우신 모습을 보고 아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얼마나 36절을 다시 한번 봐요.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시는 모습을 보고. 겉으로 베다니 사람들은 누구께로부터 뭐를 받는 자였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다.
사랑받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네가 베다니 동네였다. 우리 교회 학교가 베다니 마을 교회 학교 사람들,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떤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되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학교,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베다니 마을 교회 학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 입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베다니 마을이다. 다시 한번, 은혜 입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다? 베다니다라는 거, 베다니다.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방금 우리 나사로 죽었다, 그래서 예수가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2번 나오고요. 이 광경도, 그 사건도 예수님이 우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이 아닐까 라고 추정이 되는 곳까지 합쳐서 예수님은 3번 우신 것으로 우리들의 이해를 해요. 정확하게 2번은 언제이냐? 정확하게 2번은 언제인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그랬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만드는 아주 나쁜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이게 하는 것은, 그거는 보람된 일이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큰 비극이고 서글픔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누구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에 눈물 흘리시는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누구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만큼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느니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실수가 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다 방언으로 옳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옳게. 그냥 나사로, 뭐 예수님께도 여러분 나사로로 들리고 나사로께도 예수님으로 들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자, 아까 거기는 she wept.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고만 하고, 아이고 슬프다, 이게 인생이다, 허무한 거야, 보라니까 이렇게 간다니까, 인생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라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속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주님이 아니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돌을 굴려내라 그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거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그 무덤은 고요해야 되는데 무덤 안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게 되고 세마포를 동인 채로 허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라 생각을 해요. 요렇게 가고 다니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강씨가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나사로를 세마포로 똘똘 말았어요. 말았는데 예수님이 돌문을 그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내라, 그 돌만 굴러냈지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 풀어놓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거라 딱 말하니까 그냥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다리하고 손하고 다 뭉쳐놨는데 그냥 연방 강씨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 강씨의 시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때 풀어놔줘요.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베다니 마을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산 것 아닙니까? 부활을 미리부터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 나사로를 그냥 살려주신 것 아니죠.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맞이 아니하리,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시고 나사로 살려준 것 아닙니까? 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다니 마을은 그 정도로 멈출 수는 없어요. 그 마을에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 근데 이 사람 이름 앞에는 참 서글픔의 단어가 딱 놓이고 있어요. 문둥병자 누구라고요? 시몬. 저를 봐요. 문둥이가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주석이에요. 그런 주석이 있거들랑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주석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들랑 거기에다가 까만 표시로 지어버리세요. 볼펜으로 지어버리세요. 그건 잘못된 주석이에요. 베다니 마을은 나환자촌이었을 것이다. 베다니 마을이 나환자촌. 왜? 문둥이 시몬이가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문둥이는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동네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동네는 나환자촌일 겁니다. 근데 베다니에 시몬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환자촌이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몬이 문둥인데 문둥병자가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문둥병으로 있었던 그가 누군가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문둥병이 고침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예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병이 치유되어졌느냐고. 당신은 정상인이라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가서는 메르스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격리 수용 당했더랬어. 그리고 치료를 격리 수용 받는 과정에서 열기가 떨어지고 기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진단 받아봤더니 음성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사해 봤는데도 계속 뭐로 나와요? 음성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격리되었던 데서 동네도 와도 되고 사람도 만나도 되고 해도 돼야 안 돼야 돼요? 되죠. 나환자로 있던 그가 나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고침받았으니까 제사장이 또 이 사람은 정상인이다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베다니 마을에 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몬은 나병을 누가 고쳐주었겠는가 이거예요. 나병은 천형입니다. 나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구약에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고 신약에는 수많은 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시몬도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천형과 같은 저주의 병, 문둥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고침받고 옛날에는 문둥병자였지만 고침받은 시몬이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고 천형과 같은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아서 정상인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어느 마을이다? 베다니 마을이다라는 거예요. 베다니 교회학교 사람들, 베다니 마을의 교회학교 사람들,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되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머물러서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 나도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은혜 받고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역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 베다니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세 번째로 베다니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많은 사람, 감사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게 너무나 평범하다 보니까요, 이거 별로 은혜가 안 된다, 뭐 듣던 이야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 평범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만 사랑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어떤 특별한 경우면 은혜 받는 역사가 있다, 그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감사가 어느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가 되어져, 그것도 감사거리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들 속에서 평범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 평범한 것이 평범으로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동네예요. 감사동네. 무슨 동네? 감사동네. 감사가 있는 마을이에요. 뭘 보고 그럽니까? 자, 뭘 보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뭘 했다고요?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왜 잔치했을까요?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뭐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가 축소되면 식사 대접이에요. 식사 대접. 목사님, 지난번에 해서 좋고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그런 단순히 음식 하나 대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데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집안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하고. 그러면 그 잔치는 바로 뭐의 표현이다? 감사함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 표현이다? 감사의 표현이다. 베다니 마을, 어떤 마을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다니 마을 교회 학교 사람들. 자, 우리 교회 학교가 뭘 할 줄 아는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할 줄 아는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이 모여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도 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아멘입니까? 교회 학교가 그런 교회 학교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또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상집이 되지 말고 교회는 항상 뭐 같은 교회가 되자? 잔치집과 같은 교회로 가꾸어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오늘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 이 잔치하는 집, 이 잔치하는 장소, 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잔치하셨을까요? 자, 오늘 12장 1절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로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8절까지 읽었죠. 이 잔치를 어디에서 했을 것 같아요? 6절 6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의 장소가 어디죠? 나사로의 집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더 깊이 성경을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나사로의 집으로 그렇게 여겨 왔더랬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아까 이 동네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동네였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입은 나사로가 있는 동네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다 그랬나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던 사람.
누구라고 그러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잔치가 베풀어진 이곳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바로 시몬의 집이다 이거예요. 누구의 집이다? 시몬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뒷받침하죠. 마태복음 26장 6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자, 성경 화면을 보라 그랬어요. 화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 뒤에 펼쳐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의 집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사건이지만 정확하게는 누구의 집에서 행하였다? 시몬의 집에서 행하였다. 근데 나사로의 집이지 않냐? 근데 12장 1절 우리 읽었던 아까 그 말씀 보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시니?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 베다니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동네다. 나사로의 집이라는 말이 여기에 없어요. 저를 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닐까?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 이제 6월절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니까. 그런데 그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6월절이 아니고 6월절이면 모든 사람들이 6월절 지키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아마 시몬이 나사로의 집에 놀러를 갔거나 해가지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나사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번에도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거야. 그때 자네도 같이 와서 식사하도록 해. 그러니까 시몬이가 딱 나오서 말이 자네 이번에는 안 되네. 왜 안 되나? 무슨 바쁜 일이 있나? 그게 아니라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번만큼은 내가 우리 집에서 잔치를 대접을 하겠네.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너네 집에서 했지 않냐? 나도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만큼은 누가 대접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나 여러분 감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상상이지만 그런 감을 잡아야 돼요. 이 동네는 서로 대접을 안 하겠다는 동네가 아니고 어떤 동네다? 서로 자기가 대접을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고자 하는 동네.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예수님 내려올 때는 마르다가 나가서 막 우리 집에 오시라고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절로 이하를 보니까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잔치집에 누가 나타나느냐? 마리아가 다 나타나가지고는 그간에 준비해놓았던 뭐를 깨뜨려 보여요? 향유옥합을 누구의 머리 위에? 예수의 머리 위에 쏟아붓잖아요. 알겠나요?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유일한 향유옥합인데 자기 집에서 또 깨뜨려 붓고 또 시몬의 집에 있는데 거기 가서 또 깨뜨려 붓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는 평생 시집갈 때 쓰려고 하는 한 병의 옥합을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쏟아붓고 여기다 쏟아붓을 그와 같은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향유를 쏟아본 그 사건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 거 하니까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떠밀고 회피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서로 자기가 섬기겠다고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동네가 바로 어느 동네다? 베다니 동네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자,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빨리 좀 읽으셔야 되겠다. 12장 3절 시작.
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뭐가 가득하게 됐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환자촌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어요? 나병 환자의 촌에 가면 대개 그분들이 소외당해서 살아요.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그걸로 생활해요. 그냥 닭똥 냄새, 돼지똥 냄새 지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 피고름 나서 상처,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문드러지고 눈이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그 떨어진 자의 피고름이 두루두루 붕대를 싸매도 그 붕대 밖으로 그냥 피고름이 빼어 나와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집이 나병이 났으니까 그런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런데 이 집안에 무슨 냄새로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닭똥 냄새 있는 곳이 좋아요? 향유 냄새 내는 게 좋아요? 바른 대로 말해요. 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실행해 드릴게요. 닭똥 냄새 좋은 사람 있으면 내고 당장 그곳으로 이사 가도록 도와주겠어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다니는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동네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마음 끌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은혜 입은 사람이 있고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대접이 있고 잔치가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주님이 이곳에 들리셨다가 시몬의 집에서 대접받고 그 이튿날 여러분 뭐 하시는지 아시죠? 그 이튿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예요. 뭘 타고 입성하시느냐?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는 예루살렘을 다 둘러보시는 거예요. 다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 때 되어졌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예루살렘을 다 둘러보시고는 해가 저물 때에는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다시 오시게 되는가 하니까 베다니로 다시 오시게 돼요. 저기 내가 성경 구조를 안 넣어줬는데 마가복음 11장 11절 좀 빨리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마가복음 11장 11절. 마가복음 11장 11절. 자, 떴습니다. 자, 바로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어디로 나가셨다는 거죠? 베다니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저게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라고 하는 저 단어, 우리 한글로는 둘러보시고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 저 단어를 보게 되면 그냥 둘러보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대로 내일부터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병영 선교 어린이집이 내일부터 그 평가 인정 감사 나와요. 그 감사관들이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차 운행 나가는 거, 차 도로는 거, 차에서 내리는 거, 교사가 몇 시에 출근하는 거, 그리고 돈들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건물은 어떠하는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저기에 둘러보시고라고 하는 저 단어가 그와 같이 하나하나 새겨보시는 거예요. 뚫어지게. 하자가 없나 잘못된 게 없나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둘러보셨다면 자기가 자기가 쉴 곳도 아마 찾아보았었을 건데 어떻게 된 건지 둘러보시고는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나가셨다? 베다니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대조해서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아까는 베다니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있던 그곳을 떠나 성 밖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 밖으로 어디에 가서? 베다니 마을에 가서 거기서 뭐 했다?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저기에 유하셨다라고 하는 저 말은 잠시 가서 들렸다가 나가는 거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저 유하셨다라는 말은 그날 밤을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저 광경을 잘 생각해. 아침에 베단에서 나가셨다가 저녁에 다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침에 출근했다가 일 마치면 어디로 와요? 술집으로 간다? 대먹지 못한 사람이죠. 어디로 가요? 출근했다가 어디로 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예수님이 마치도 베다니를 뭐처럼 여기시고 계시느냐? 마치도 자신의 집처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퇴근해 가시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끌리고 있었다? 베다니에 끌리고 있었다. 마치도 내 고향집을 온 것처럼, 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어떻게 좋은 집이 없었겠어요? 그 우람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네노라고 하는 인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온갖 랍비들, 폼 잡고 사는 사람들, 네노라고 하는 사람들, 목에 힘을 주고 살고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 성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실만한 시기가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베다니 집이 아닐 거예요. 화려한, 으리으리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예루살렘 성 안에 바리새인 집이나 아니면 서기관 집이나 율법학자 집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럴싸한 숙소나 이런 데서 쉬셔야 될 건데 그곳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서 밤을 지내신다? 베다니에 가서 지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왜 성전은 아니냐? 왜 베다니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왜 성전을 둘러보셨다 그랬는데,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살펴보셨다 그랬는데 왜 예루살렘은 아니었나? 건물 구조로는 비교가 안 돼요. 화려함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수준으로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최첨단의 문화도시, 발전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수도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km 떨어진 무화과 나무촌, 그런 촌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머물고 사는 곳, 그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고 그리고 왜 베다니였느냐? 베다니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그럼 왜 예루살렘은 아니었냐? 예루살렘은 아니었느냐? 예루살렘이 아닌 이유, 예루살렘이 아닌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요, 예루살렘이 아닌 이유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온상지다라는 거예요. 뭐의 온상지? 교만의 온상지. 교만이 자리 잡고 교만이 배양되어지는 곳, 온상은 배양하는 곳이에요. 교만을 키우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남을 경멸했어요. 남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폼 잡고 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흉배를 차고 그런거리도 우리는 백방 흉내도 못 내요. 저같이 장난기가 많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가요. 우리 옛날에 선비들 모습, 선비는 소나기가 와도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이런 행동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익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 중에는 익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들고. 그 사람들 비가 쏟아져도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군자는 무슨 행위다? 대로행위다. 그리고 군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호들갑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와더라도 점잖게 툭 가는 거죠. 폼 잡고. 그러다가 하도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하면 한 번씩 옆으로 석 돌아보는데 막 이런 식으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유유히 석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게 분명하면 호다닥 쫓아다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고 다시 이런 곳이 예루살렘. 교만의 온상지.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왜 그러면 아니었느냐? 그런 오만 뜨는 사람, 거만한 사람들, 폼 잡고 사는 사람들, 무게 잡고 사는 사람들, 정멸과 무시하는 사람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숙소의 조건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은 왜 아니었느냐? 탐욕의 도시였어요. 뭐라고요? 탐욕의 도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행하신 것 중에 성전 청결 운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고난주간 7일 동안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들이 지금 강도의 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물건 수급하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고 정당하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왜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탐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는 시즌이거든. 부르는 게 값이거든. 양 한 마리 5만 원이면 살 걸 갖다가 그때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끌고 온 이 재물이 병이 들어버렸어. 콧물이 질질 나버렸어. 그러면 크게 쓰게 끌고 와서 그거를 재물 못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그 성전 안에 그 양을 파는 사람이 있어. 그 양 한 마리 50만 원 이래도 5만 원이면 살 걸 갖다가 50만 원이라도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것을 50만 원 주고도 사가지고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육의 도시죠. 예수님 같은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돈으로 매수하고 매수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떠드는 도시가 바로 평화를 가정한 예루살렘, 평화가 예비되어져 있는 곳인 그 도시가 오히려 살육의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시몬 나환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무슨 냄새가 가득했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했더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느냐? 악취가 가득한 뭐였더라? 도시였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물을 논하지 마세요. 어떤 화려한 그와 같은 조건들을 여러분 우선하지 마세요. 건물이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교육 자재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외면하시고 베다니의 집에 가셔서 머무르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만 우랑하고 크고 모든 조건들은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 주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욕심에 차가지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곳이라면 우리 주님 머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가르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하시고 오히려 뒤집어 보시고 오히려 책망하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 장사하는 그 상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러나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을 설교하셔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을 설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는 가르치셔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평안한 밤을 지내시는 거예요. 마치도 자기 가정처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이요, 꼭 예수님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공간, 그런 현장,
그런 장소로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의 화려함, 건물의 구조의 의리의리함이 아닌, 오히려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은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육 기자재도 형편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둘러보실 때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내 마음이 간다. 내가 여기에 머물고 싶다. 오늘 밤에도 내가 다시 와야 되겠구나. 그런 공간,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우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교회는 축복된 교회 학교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 아닌 예수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학교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